따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모든 삶을 감사로 마무리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떤 삶을 만났든 어떤 일을 당했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기를 만났든 상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주일 귀한 감사주일에 지난 6개월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작된 6개월은 여러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매를 적어서 기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된 우리 6개월의 모든 인생은 천하 누구도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척자예요. 원래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이루어진 삶이라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가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를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지 않았지만 먼저 1절 2절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원컨대 너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넣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가장 귀한 목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목사의 가장 귀한 책무, 정말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아주 정결한 한 처녀로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매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부로 만드는 것, 이게 주의 종에게 있는 모양의 아주 중요한 키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중매할 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신랑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너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이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데 어떤 여자에게 보내요. 살았던 한 과부에게 보내는데 이 과부에 가서 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명령했으니까 가서 봐라. 여러분 엘리야가 가서 사렙다 과부를 딱 만나보니까 웬걸? 이 여자는 어떤 형편인가? 여러분 지금 가루나무가 한 움큼밖에 없어서 그걸 기름칠해서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엘리야가 귀한 주의 종을 좀 보낼 때 물질이 넉넉하고 모든 여유가 있고 좀 그런 데 보내면 좋겠는데 아니 가뭄이 앞으로도 한 꽤 오래될 3년 6개월 있었던 가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 지금 한 가루 움큼밖에 없어갖고 그걸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여자에게 보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자,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예, 가루 한 공입니다. 너 그거 뭐 하려니? 예, 저와 제 아들이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그거 너희들 먹기 전에 먼저 나에게 떡 만들어 와서 나 먹여주고 그리고 너 먹어. 여러분 이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욕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자기가 그쵸 이게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뺏어 먹으려고 야 그거 나 좀 먼저 줘. 그리고 너 먹어. 욕먹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성경의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사렙밥 과부에게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꼭 신방할 때 참 이런 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신방을 하면은 그때 뭐 대신방이 봄, 가을로 있었으니까 천교를 신방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신방하는데 근데 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꼭 식사를 할 때는 그 구역에서 제일 가난한 집을 선택해서 식사를 대접받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 같으면 그 구역에서 제일 좀 부자들, 돈 좀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게 만들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슬쩍슬쩍 물 한 컵이나 놓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지금은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은 의도적으로라도 제일 가난한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가정에서 내가 식사를 하겠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어리석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의 세계는 정확히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으로 값을 치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그 은혜를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나 복은 심어야 받아요. 아멘? 심어야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도 주의 종들이 그 가난한 그 집에서 먹는 이유는 심게 만드는 거예요. 너 물질이 없니? 물질 심어라. 건강이 없니? 건강 심어. 맞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을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결한 그리스도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신부를 주기 위해서, 중매하기 위해서 그 신부에게 좀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탁 던졌을 때 정말 참 답답한 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정말 삶이 힘든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고 덤빌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일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힘들 때,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을 심는 거예요. 과배토른 동전 한 입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그는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갔더니 자기 동네,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헌금 시간에 이 어린 꼬마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꼬마. 헌금방에 들어올 때 그때는 아마 헌금을 이렇게 채로 돌렸는지 그 바구니에 자기가 올라와서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올라섰어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던 그 꼬마에게 하나님은 리빙스톤이라는 놀라운 아프리카의 선교에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려울 때 건강을 드리는 거예요. 질병 있는 심령은 여러분 주께 질병의 그 몸을 가지고 주께 봉쇄해 나오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정말 그 정성을 가지고 드릴 때 그들이 얼만큼 귀한지 주님 모르실까요? 주님 아세요. 여러분 질병 걸려 병들어 정말 쓰릴 것 같아요. 자기 한몫하기 힘들 때 교회 봉사로 나와서 쓰레받기 그쵸 빗자들며 성수하는 그 모습 볼 때 주의 마음이 어떤 감동이겠습니까? 너무 놀랍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일들을 옛날에는 많은 주일들이 시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왜?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줬는데 오늘은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의정들이 참 그렇지를 못해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부임한 다음에 그 교회는 아주 교회를 건축하려고 멋들어지게 하면 자기 교회를 지어보려고 현금으로 한 4억 가까운 돈을 모아놨습니다. 현금 4억이 아주 그 옛날이니까 꽤 오래된 옛날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얼마큼 현금 4억을 보면서 얼마큼 꿈에 비풀었겠습니까? 장로님 모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야 이제 우리 교회를 질 거야. 우리 교회를 질 거야. 우리 교회를 질 거야. 이 목사님이 대신방을 했거든요. 대신방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상한 게 있어서 자기가 참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데 이 집을 가도 그것이 올라오고 그 다음날 다른 집 가서 10만 원 거기서 또 그게 올라오고 또 그 다음날 갔는데 또 10만 원이 정리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반찬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거기 구역장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반찬을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 구역장이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 가만히 신방할 때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많은 반찬을 차려준 가운데 젓가락이 아주 잘 가는 반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구역장이 가만히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요 반찬 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에 신방받아요. 그래서 점심을 대접할, 식사를 대접할 그 가정에 통보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요 반찬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들 때 그거 하나 더 만들어. 예, 만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똑같이 얘기한 거죠. 너무 또
잘 먹으시니까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 요번 좋아하니까 당신 그거 하라고. 여러분 그때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고요. 아, 하나님의 젓가락이구나. 그래서 부임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합니까?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느 걸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 교회 돈 한 4억 가까이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현금으로. 그거 다 털어갖고 저기 교회에다가 땅을 사갖고 교회 짓고 하나 지교회 세워라.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아주 애써 모은 성들이 모아놓은 현금 그 4억 다 털어갖고 땅 사갖고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 세우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교회 지려고 성들이 모아놓은 피땀 흘려 모아놓은 헌금, 그래서 현금으로 4억을 모았는데 그거를 털어서 아니 다른 곳에 땅 사고 다른 교회 지어주고 거기 지교를 세우자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교회는 그것을 어리석으면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치려던 모든 교회 훨씬 더 큰 교회를 훨씬 더 큰 돈으로 줬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좀 어리석은 일들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이 제일 없을 때 물질 심으십시오. 심어야 복 받습니다. 씨는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어려워도 그 씨앗, 종자 씨앗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거 먹어버리면, 그거 내가 먹어버리면 여러분 날 것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프더라도 배를 쥐어짜면서도 심어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일을 할 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리석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너 때로는 물질 심어? 물질 심으십시오. 너 때로는 건강 심어? 건강 심으십시오. 여러분 건강에서 남는 거 있어서 심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절박한 것,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거 심어놔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속에 제가 갖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재능이 없을 때 그때는 선교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쓰기도 바빠요. 우리 교회에서도 쩔쩔쩔 배요. 근데 저는 그때 선교를 합니다. 왜? 그거 선교로 씨를 심어놔야 하나님이 돈을 돌려버리세요. 축복을 돌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되고 안 된 모든 것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을 감당하려 나갈 때 주님은 어리석음을 축복의 길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래서 물질 없을 때 소저 물질을 심으십시오. 작은 거 심으십시오. 빚내서 심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웃을 섬기십시오. 반드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강한 자에게 정말 굳이 하는 것은 여호와께 꿰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앞에 꿰어줄 수 있는 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리고 힘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고 축복하면 그 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많은 주님들이 주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비밀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아주 욱박지르기도 하고 좀 여러분이 좀 몰아비치다 할 때 정말 힘들죠. 제가 일부에 힘들었거든요. 마치 그냥 굉장히 몰아붙이는 것 같으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로는 모든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사명은 여러분을 그냥 산뜻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 신부 만들어서 중매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볼 때 뿅 가는 그런 신부 만들고 싶어서 그게 주의 종이 받은 바 사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은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저것이 내게 축복의 통로겠거니 내게 축복의 궤권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시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 읽지 않지만 어떤 말이 있냐면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고 아주 멋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면 이 거짓 사도들은 마치 사단이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멋들어진 사도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사도다. 그들은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한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데 뭘 갖고 증명하는가? 이렇게 증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맞아요. 이게 자랑입니다. 우리가 참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요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만큼 많은 걸 부어주셨는가가 우리가 마치 신앙이 좋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인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 수고 많이 했다. 나 옥에 갇혔다. 나 여러 번 매 맞았다. 나 죽을 뻔했다. 얼마큼 매 맞으니까 여러분 40에 하마 가만 39대 매를 3번은 몽둥이로 맞았다. 태정으로 맞았다. 슬슬 때리는 거 아닙니다. 매 맞아 보셨습니까? 전 매 맞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좋아하시?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딱 한 번 맞아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그것도 엉덩이. 와, 근데 10대씩 맞는 건데, 제가 뭘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10대씩 맞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선생님들은 지금은 절대 그렇게 때리면 못 때리지만요, 옛날에는 많이 때렸어요. 우리 선생님의 별명들이 독사, 살모사, 진돗개. 하여튼 선생님의 별명이 참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야, 이분은 물리 선생님이 독사야. 건들지면 안 돼. 절대. 이분은 살모사, 이분은 진돗개야. 뭐 그런 것들만 계속. 얼마큼 무서운지. 근데 한번 매를 맞는데요. 내가 뭘 걸려서 먼저 매를 맞는데 10대씩 맞는데요. 애들은 이상 10대씩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팍팍 때리는데요. 그것도 이게 제 대걸레 자루. 그거 아십니까?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는데 되게 아프겠더라고요. 4차례가 왔어요. 한 대 딱 맞는데 못 맞겠어요. 안 맞겠다고 그랬어요. 못 맞겠다고. 근데 선생님이 참 착한지 안 때리더라고요. 어떻게 맞어요? 여러분이 정말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다가 저를 학생인데 죽어라 때리겠습니까? 슬슬 때려도 그 대걸레째 엉덩이 맞는데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죽으라 때리는 39대 몽둥이 때리는 거 얼마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 태형으로 몽둥이로 3번 39대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내가 무엇을 더 받았는가를 우리에 초점 맞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네가 무엇을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 주께 무엇을 드리고 있느니. 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 드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칭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말 기도하면요, 주님이 울어요. 어떤 심령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어떤 심령의 그 상황과 조건, 우리 주님 울어요. 그게 느껴지는 심령이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사랑이 쭉 밀려오는 심령이 있고요. 어떤 심령은 이제 기도하면 맹숭맹숭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았습니다, 이 말하지 않고요. 사도력이 참된 사도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 나 이런 수고를 해서, 나 감옥에 갇혔어, 나 매 여러 번 맞았어, 나 죽을 뻔했어, 나 헐벗고 굶주렸어, 배고팠어. 주를 위해서 배고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 울고 있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목양하는 목양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다듬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던 바로 그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여집사님, 우리 모든 저희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 충성하라고 선택에 부르신 바로 그런 놀라운 재직의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 부흥되죠. 누군가 주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저 한 번씩 한 번씩 그냥 동네 스포츠 듣는 것처럼 들은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가 희생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 울었던 사람이 있어요. 저기 어느 쪽입니까? 저기 뭐 과천인가 어느 쪽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시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고은 그분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을 아주 옛날에 읽어봤는데 참 재밌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려고 막 교회를 짓는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교회에 충성하려고 피를 팔아요. 그때 아마 피를 산 데가 있었나 봐요. 피를 팔고 피를 바르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걸 가지고 목사는 울면서 하나님, 이거 성도의 피입니다. 이 피로 저 심령에 들을 돈이 없어서 들을 돈이 없는 거예요.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피를 팔아서 그 피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드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런 희생과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지어진 교회가 어찌 부흥이 안 됩니까? 지금 아마 그런 성도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게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까? 한참 그분이 썼던 목사일지, 3호 일기인가 뭐 그 책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만큼 많은지. 맞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희생과 눈물이 있어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26년을 봐왔어요. 26년 동안 이 교회 속에 수많은 눈물, 희생, 사랑, 헌신 있어요. 그것이 있어요. 한 번도 그냥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무엇이 감사한가? 한 번도 있는 쌓아놓은 거 그냥 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짜내야 돼요. 우리 맥주 감사주를 헌금하는데 여러분이 얼마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이 돈 갖고는 캄보디아 교회를 세워야 나가야 돼요. 거기에 되는 거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 돈 안 보내고 우리가 쓰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약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쥐어짜내듯 성도들을 어떻든 쥐어짜내서 그 돈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워놔야 돼요. 왜? 그 교회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전 그걸 믿어요. 저 한테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돈 많아서 교회가 넘친 재능 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띄워서 교회를 짓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우리는 교회를 질 때마다 눈물며 정말 고생하고 짜내면서 줘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졌던 필리핀 마타탑의 아름다운 교회 비투빌 처치 그거 아이브 한복판에 진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가 아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돈이 없어갖고 양막에 이게 빚더미로 올라오는데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그 비밀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없을 때 물질 심으면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해 줄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아주 교회를 건축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많이 사업 다 망했고요. 우리 성도들 많이 취하는 사람 다 취해서 쫓겨난 사람도 꽤 있었고요. 그 돈이 없을 때 작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그냥 현금 내라.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것은 필리핀 마타탑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집사가 부부가 찾아오더라고요. 그 설교 듣고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희가 헌금하겠습니다. 돈이 있어? 없어요. 어떻게 할래? 방 빼서 할래? 집 빼서 할래요? 자기 살고 있는 전셋집을 줄여서
전세를 옮기고 어차피 계약이 말려서 옮길 텐데 그걸 옮겨서 거기에 돈 갖고 4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계 열방에다 교회를 세우고 싶은 첫 번째 교회를 졌던 시작이었어요. 저는 얼만큼 감사하지. IMF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도들이 돈이 없을 때 있는 돈도 없고 빌릴 돈도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던 그 삶에서 한 바퀴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그때 낭떠러지 같은 절벽을 느낄 때 왜 삶이 열리지 않을 때 많은 수많은 가정들이 노숙자로 나올 때고 직장을 잃어버려 가정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럴 힘들 때입니다. 이 가정이 자기 살던 집에서 좀 낮은 곳으로 옮겨버리면요 언제 다시 그것을 회복할지 모르는 그런 IMF 한복판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는 부부는 그걸 결정해놨어요. 그 말을 설교를 듣고 그냥 똑같이 옮기는 거 아니라 거기서 좀 줄여서 그 돈 400만 원 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헌금을 해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해외다 교회를 처음 짓던 1번 교회를 세웠던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어진 교회가 이제 9개를 짓고 조금 있으면 이제 10개를 쳐나가요. 저는 앞에 제일 감사한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돈 많은 교회가 돈 있는 재정에서 몇 프로 뛰어다가 짓는 거 우리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우리 하나 지으려면요 다른 교회는 쉬울지라도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더 하나도 그것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난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은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에 짓는 그 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아멘?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1절이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웠던 순간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가장 기대할까? 지금 한국교회는 자꾸만 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난 이렇게 하면 축복받았어요. 이걸 잘하고 싶어요. 이랬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또 주님 앞에 헌신해요. 주님, 이거 정말 나 먹고 나 있기도 힘든 이 돈이지만 주를 위해서 드려요. 그런 고백들을 받을 때마다 하늘이 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울면요 죽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눈물이 있다면요 그 감동의 눈물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감동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동되는 인생의 시간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주님의 마음에 흔들리고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얼만큼 주님의 감동을 드릴 수 있는가? 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으면 주님 나 바로 올 때마다 울고 좋아서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대견해서 우리 주님 마음속에 치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적은 일어납니다. 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이 7월 한 달 내내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된 남은 6개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낙이 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쓴 이 길에서, 나의 쓴 이 길의 마지막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쓴 이 길 끝에 가면 나는 주를 만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끝에 가면은 나는 주를 만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향한 이 사랑의 고백, 내가 얼만큼 주께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사도발처럼 주님을 위해 울고 주의 복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고통받고 예수의 흔적 있는 귀한 삶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